우리가 지금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리즈로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살아야 되거든요. 즉 우리 주변 문화 가운데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이 필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현대 서구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이 정말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서구 문화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녹여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러한 문화에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움으로 문화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한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 문화 가운데서, 즉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고 더 나아가 그 문화를 구속하려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될 것인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될 것인가. 그게 창조, 타락, 구속의 모델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 세 가지를 설명하면 이렇죠. 창조,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예를 들면 비즈니스, 하나님은 원래 비즈니스를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비즈니스는 뭔가라는 겁니다. 그 본래의 성격과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이게 창조고요. 둘째, 타락,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 세계는 타락에 왜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구속,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원래 창조된 목적에 맞게 회복시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놓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게 이제 구속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에는요, 두 가지 분야에서의 창조, 타락, 구속의 그 모델을 적용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개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하나만 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할 거고요. 하나는 일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미 쭉 시리즈로 살펴봤기 때문에 복습도 할 겸 여러분들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살펴볼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구제 혹은 복지에 관한 겁니다. 구제 혹은 복지에 관한 겁니다. 구제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의의 행실 중 하나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구제하면서도 어떤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구제해야 할 것인지 놓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도 오늘날 복지 정책을 놓고 많은 혼선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가운데 아프리카 프로젝트 사역 중 마다가스카르 사역을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위해서도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제 혹은 복지 정책을 위한 창조, 타락, 구속의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걸 하나의 예로 여러분에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저절로 생겼거나 이전부터 원래 있었던 것인가 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구제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이해가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한 적이 있는 데로 밀러라는 분이 그분의 책 라이프 워크에서 매우 잘 정리하고 있어서 그 책을 많이 참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혹은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구제에 대한 이해도 전혀 달라지는데요. 우선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우리는 우주가 도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주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와 법을 따라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주는 도덕적 우주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진데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이자 피조물의 청직이라는 이중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인류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섬기든지 우리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드는 일, 즉 하나님의 참된 본질과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일터사역의 목표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바탕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 중 한 핵심은 공동체성과 사랑입니다. 공동체성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다른 말로 많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라이프 워크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자 여러이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 창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교제와 소통과 공동체가 존재했다. 성경은 명확하거든요. 공동체와 의미 있는 소통을 갈망하는 인간의 본성은 결국 영원 전에 이미 기초가 놓였다. 이렇게 본다면 구제는 각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의의 행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의 행실을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첫 번째로 구제를 드셨는데,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본성 아래 있었습니다. 본질과 성품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가 구제를 하되 은밀하게 할 것을 말하는 구절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의의 행실 중에 한 핵심으로 구제를 말하고 있는 건 명확하다는 거죠. 뭐 이사야서 58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전체적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제나 복지 정책에 대한 개념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을 열린 우주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혹은 개방적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오픈 시스템이라는 거죠. 열려있다, 우주가.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부적인 개입에 대해 열려있다. 이게 창조를 믿는 가치관입니다. 열린 우주라고 그럽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우주는 천사들과 사탄, 인간뿐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개입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머리, 그리고 상상하고 창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입니다.
자원은 무엇보다 인간의 능력에서 비롯되며 인간의 상상력과 도덕적 청식이 정신의 산물입니다. 반면에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을 닫힌 우주 혹은 폐쇄적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Closed system. 다시 말하면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그 외엔 어떤 것도 없다. 그 외엔 어떠한 외부적인 계획도 있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닫힌 우주 혹은 폐쇄적 시스템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우주는 천사들과 사탄, 인간뿐 아니라 창조이신 하나님도 개입할 수 있도록 뭐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초월적 실제란 없습니다. 자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패러다임 안에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자원의 소비자입니다. 흔히 말하는 경제적 파이,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그 파이 크기가 정해져 있어서 파이를 나눠 먹을 사람이 늘어날수록 조각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개념입니다. 네로 밀러도 지적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나눔과 복지 정책은 대개 닫힌 우주의 유물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로 밀러 경우에도 1981년 기아 대책기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기아와 빈곤 배경을 위해 그가 신봉한 모델이 바로 이런 모델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 연구와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성경적 관점의 경제학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우주가 개방적이라는, 열린 우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 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그는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잘 정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는 그분의 개입에 열려있다. 열려있다. 천사와 사탄, 인간의 침범에도 열려있다. 물리적 피조물은 물리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천사, 사탄, 인간의 결정과 행동이 이 세상에서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였죠.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볼게요. 인간의 결정과 행동이 이 세상에서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죠?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짜여진 법칙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이 우주나 역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그 행동마저도 이미 정해진 원인에 의한 것뿐입니다. 목적이 있을 수 없고요.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만, 이 우주가 열린 우주일 때만 인간의 결정과 행동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슬리 뉴비긴에게 힌두교 학자가 말했던 얘기 제가 여러 번 나눴잖아요. 성경을 종교 이야기라고, 교과서, 그러니까 종교 서적이라고 말하는데 이해를 못하게, 그건 종교 서적이 아니다. 독특한 내러티브를 담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책임 있는 존재라는 유일무이할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창조주가 창조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결론이거든요. 그러면서 데로 밀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날 팽배한 네 종류의 경제 철학을 이렇게 도표로 만듭니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우선 어떻게 나눴냐면요, 개방적 시스템인가 폐쇄적 시스템인가에 따라 다르죠. 개방적 시스템은 하나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주 역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폐쇄적 시스템은 전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도덕적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우주는 도덕적 우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이 옥상에 뛰어내리면서 나는 하나님 법을 안 믿어 하고 뛰어내려 보세요.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 따위는 필요 없어. 그리고 간통 간음해 보세요. 가정 깨집니다. 이건 모든 면에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 우주. 그 다음에 이제 도덕관념이 없는 우주죠.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오늘날 팽배한 경제 철학을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로 밀러가 잘한 게 여기에서 두 종류는 그들이 쉽게 말하면 그들이 표방하는 근본적인 전제와 실제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서로 안 맞는다, 서로 모순이다. 이 두 종류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두 종류가 뭐냐 하면 바로 이상주의적 사회주의와 좌측 하단에 있는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자, 이상주의적 사회주의, 거기는 뭐 합니까? 사회를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누어서 모두가 잘 살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도덕은 어디에만 가능하냐 하면 열린 우주에만 가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우주를 창조했을 때에만 이 우주가 도덕적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우주가. 그리고 도덕성 때문에 피조물과 이웃을 돌봐야 할 합당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사회주의는 어떤 시스템을 믿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도 믿지 않고 있는 우주 자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아까도 말한 대로 큰 기계의 작은 부품에 불과한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진화된 동물 중에 상위의 동물이라면 도덕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안 맞는 얘기인데, 모순인데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같이 존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상은 동시에 폐쇄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원은 유한하고 인간은 먹여 살려야 할 입에 불과하다는 가정이 그 토대에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자원 재분배만이, 그러니까 부자에게서 걷어서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만이, 이런 자원 재분배만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데로 밀러는 자유주의적 해방신학과 사회복음 사상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크리스천들이 종종 이 같은 사회주의적 해법을 내놓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경제적 시민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대할 때 단순히 먹여 살려야 할 입에 불과한 사회 계급이 아니라 자원을 개발하고 창출하는 상상력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지 먼저 자문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모순이 뭔 줄 아십니까? 이제 반대입니다. 이 반대. 사실 대부분의 서구인,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도덕관념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도덕관념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을 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책임도 없습니다. 과소비를 위해 자연을 짓밟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부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건 성경적 세계관에만 나오는 건데 그것을 차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모더니즘의 한 예이고 그 배후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데로 밀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라는 쾌락주의의 주문에 함몰된다. 현대 소비자 중심 경제 제도가 가장 비견한 예다. 과거에는 이를 이재학이라 불렀고 나는 이를 약육강식의 자본주의라 부른다. 유물론이 도덕률의 부재와 만나면, 그러니까 도덕률은 없어지고 유물론이 같이 합해지면 부의 축적과 사용에 제약이 없어진다. 탐욕과 부패가 판을 치고 향락이 돈을 쓰는 주된 이유가 된다. 이게 지금 현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그들이 표방하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게 지금 모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맞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맞는 얘기를. 그러면 나머지 둘만 그나마 일관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둘만. 그들이 표방하는 것과 그들이 행동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 거죠. 나머지 둘만. 그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우측 하나에 있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입니다. 파시즘. 전형적 공산주의는 무신론적, 유물론적 패러다임을 한결같이 따르는 사회 경제 구조를 말합니다. 우주는 폐쇄적 시스템이고 이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고 아무것도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제약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진화론인 적자생존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힘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 제도를 적용한 예가 나치 시대의 독일이고 구소련의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다 죽는 겁니다. 사탄이 오는 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시스템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시스템 배후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표방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할 모델은 뭐겠는가? 그게 좌측 상단에 있는 겁니다. 여기 오이코노미아 모델이라고, 데로 밀러는 그거를 청지기 경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할 경제관념이고요. 이걸 토대로 우리가 구제 또 복지정책 이러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부분에 지금 예를 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데로 밀러가 그걸 잘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일관적 모델은 오이코노미아로 알려진 시스템이다. 성경적 유실론의 청지기 경제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이 시스템은 개방적이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오픈되어 있다는 그 말이죠. 개방적이며 우주는 도덕적이다.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우리 형제를 지키는 자이며, 이게 나옵니다. 당연히 하나님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니 창세 이전부터. 그게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 안에 있습니다. 우리 형제를 지키는 자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리하는 도덕적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받는다. 앞서 나는 경제학은 하나님의 법이 정하는 경제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 즉 창조 세계를 지혜롭게 경영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말은 잘 들어보십시오. 부를 축적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제약이 있다는 뜻이다. 믿으세요? 부를 축적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제약이 있다는 뜻이다. 피조물을 돌본다는 대전제하에서 부를 축적하고 공동체를 돌아본다는 대전제하에서 부를 사용해야 한다. 다시 그려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진데 이 창조는 도덕적이라니까요. 우주는. 그렇다면 우리는 부만 하더라도 모든 피조 세계를 돌본다는 대전제하에서 부를 축적하고
공동체를 돌아본다는 대전제하에서 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물론적 문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는 이 대전제를 기억해야 한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둘은 안 맞는 얘기인데. 안 맞는 얘기인데.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 자신, 가족, 이웃,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정직하게 돈과 자원을 얻고 있는가? 내가 얻은 것을 나만을 위해 쓰는가? 아니면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가? 이 이익을 나눌 때 가난한 이들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감안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렇게 가난한 이들도 먹여 살려야 할 입이 아닌 마음과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공동체 개발자로서, 거룩한 문화의 창조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들도 마음과 생각을 사용해 부를 창출하고 그 부를 이웃과 나누며 피조물을 돌보는 도덕적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도. 사역을 시작하거나 자선단체를 설립하거나 이웃을 돌보며 개인적인 자선 활동을 할 때 개방적 시스템과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도덕적 우주라는, 그러기 때문에 우주는 도덕적 우주입니다. 실체를 바탕으로 의식적으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가? 이게 창조라는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속에 경제, 구제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둘째, 타락.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한편으로 세속주의, 자연주의에 기초한 수많은 이론과 주장들이 다 타락의 결과이기도 하죠. 아까 살펴본 세 번째, 구속. 그럼 어떻게 이 타락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 의도하신 형제를 돌보는 자로서의 우리의 구제 활동과 복지 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찾아야 한다니까요. 그게 성경적 세계관에 무장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그것을 잘 계시한 사람이 마빈 올레스키라는 학자입니다. 그분은 러시아계 유대인이랍니다. 낸시 피어시 여사는 그가 미국의 복지 정책을 구한 사람이라고 평합니다. 제가 완전한 진리 122쪽, 123쪽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미국의 복지 정책은 막다른 골목에 봉착해 있었다. 복지 정책은 다시 자립할 수 있는 이들을 일시적으로 후원하는 면에서 효과가 있었지만 이 점이 전혀 효과가 없었던 거 아니죠? 그 다음 들어보실래요? 복지 정책이 뭐였게요? 파이 모아서 나눠주는 거였죠. 부자들의 돈 걷어서 나눠주는 거였죠. 원래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영구적인 최하층 계급, 즉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아버지 없는 가정, 범죄 등과 같은 사회적 병리 현상과 관련된 가난으로 인한 만성적 극빈자로 만들고 말았다. 구제가. 정치권 양쪽에서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양쪽에서는 한 목소리로 복지를 개혁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은 사람이 바로 올레스키였다. 그는 자선사업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적 접근을 분석함으로써 특별히 뭘 접근했냐면요, 하나님의 부흥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교회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구제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매우 효과적이었거든요. 특별히 웨슬리만 하더라도 그걸 연구한 겁니다. 올레스키는 19세기 기독교 자선사업, 흔히 자선의 제국이라 불렸던 그 자선사업이 그 당시 널리 확산된 현상을 연구하면서 교회가 개인적 도움을 제공하는 면에서 특출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긍휼을 문자적 의미대로 타인과 함께 고통 나누기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돈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과 교육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했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 유용한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존엄성을 다시 확립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버림받은 자들이 사회적 금융망을 구출하도록 가족 및 교회가 다시 연결되어 지속적인 후원과 함께 책임지도록 도왔다. 무엇보다도 역기능 행위의 핵심에 놓여 있는 도덕적, 영적 필요 문제를 다루었다. 올레스키 박사는 미국이 성경적 세계관을 떠나 무신론적,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이동하면서 이 긍휼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 책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구제에 대한 방식이 바뀌었는가, 정책이 바뀌었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과거 교회가 택한 성공적인 접근을 그의 책 미국식 긍휼의 비극이라는 책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전 미국 하원의 대변인이었던 깅그리치 의원,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의 손에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낸시 피어시 여사에 의하면 그러니까 깅그리치 의원은 이 책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국회에 처음 진출하는 모든 다른 의원들에게 그 책을 나눠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책으로 인해 올레스키 박사는 막다른 골목에 봉착한 복지 정책을 구해낸 권위자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자문위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책 전문가들이 오늘날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 토론을 계속하고 있긴 하지만 올레스키가 미국의 복지 정책에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고 낸시 피어시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올레스키는 이런 한 예로 룻기를 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방법. 룻기서 2장 14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우리 룻의 얘기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룻의 남편이 식구들이 이스라엘의 대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난민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룻을 만나 결혼했는데 죽었죠. 그래서 누구만 남았냐면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룻만 남았어요. 다른 며느리는 떠났고. 그래서 나오미가 이스라엘 돌아오니까 룻이 따라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낯선 땅에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에 관한 이 기록인데 데로 밀러는 여기 보아스가 한 행동에서 우리는 교훈 얻어야 한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우선 룻을 인격적으로 한 인간으로 대했다. 보아스는 룻을 식사로 초대했으며 식사 마친 후에는 룻과 나오미가 먹을 양식을 챙겨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방식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일과 결부되어 있다. 일을 금하는 것은 곧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보아스는 땅을 소유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둠으로
가난한 이들이 이삭을 주워가게 했다. 일꾼들이 시켜 곡식을 다발채로 룻에게 가져다 주었다면 보아스나 룻이나 모두 편했을 것이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이 직접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했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밭으로 돌아가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라고 지시했다. 룻의 존엄성을 염두에 두는 한편 육신적 건강을 염려했다는 증거다. 아마 룻이 일할 기회를 없애 그 존엄성을 박탈했다면 결국 더 극심한 빈곤을 가져왔을지도 모른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마다가스카르 사역이라든가 이렇게 인도에 가시면서 우리가 미처 이런 전반적인 것을 배우기 전에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인도에 가신 걸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인도에 가시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삶으로 드러낼 때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3세기 율리아누스 황제, 로마 황제죠. 황제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긍휼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병들을 치유하셨다, 문둥병자를 고치셨다 이렇게만 이해하는데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긍휼이라는 개념조차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병들면 죽으라고 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회에서 예수님이 병들을 고치신 겁니다. 데로 밀러는 그의 책에서 율리아누스 황제의 글을 인용합니다. 321쪽에 즉 가로열 기독교 신앙은, 그가 말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은 특히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의 봉사와 죽은 자를 세심히 장사하는 관행을 통해 발전해 왔다. 그러면서 잘 들어보실래요? 유대인 중에는 거지가 단 한 명도 없다. 우리 로마의 빈민층은 언제 로마인들이 도움을 펼까 헛되이 기다리는 반면 불길한 갈릴리인들이 기독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로마 황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불길한 갈릴리인들이 유대의 빈민층뿐 아니라 우리 로마의 빈민층까지 돌본다는 소문이 있다. 이처럼 창조, 타락, 구속의 모델은 각 분야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매우 중요한 모델입니다. 오늘 저는 구제와 그 다음에 복지에서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을 따를 것인가 그 한 예를 들은 겁니다. 포도나무교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되 자기 영역을 위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선교적 삶을 그 영역에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영역을 구속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